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하 3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요시야 왕에 대하여서 기록하신 것을 우리에게 한 부분을 남겨두시는데요. 그 왕은 31년 동안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삶의 내용이 다 밝혀질 것인데, 그때의 그 내용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저들의 지은 죄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말로, 삶으로 지은 죄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니까요. 그 죄를 내가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한 무서운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특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삶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 아시고 사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요, 깨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셔야죠. 누가 대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각각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만족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똑같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믿지 아니한 자와 동일한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겪습니다. 질병에도 걸릴 수 있고요, 수술해야 할 문제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큰 사고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의 삶이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삶의 내용이 기록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본능적으로 성격대로 사시면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본능, 우리의 성격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데 이제 그거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말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할 줄 아는 것,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태어난 자기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운 삶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나의 성격이 그대로 있어요. 성격이 도망갑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격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격은 죄성을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판단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삶의 내용이 많아야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데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수고한 대로 받습니다. 무슨 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의를 지킨 사람,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의를 잘 지킨 사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특별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유월절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 신분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아들은 아들답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다는 말은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아들로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운동선수로 살든 어떤 기술자로 살든 농부로 살든 어떤 자로 살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여전히 잘 섬기고 아버지 앞에 불효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산 삶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받는 날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받는 내용입니다. 이것 아시고 사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몸이 불편한 사람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나의 말을 다 들으시는 아버지, 나의 생각조차도 다 보시는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와 대화한 내용이 있죠. 사무엘하 7장에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와 대화한 내용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시잖아요. 그것 아셔야 됩니다. 성격대로 사는 거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신사적으로 사시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계시는 아버지 앞에 효자로 살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살았느냐, 그 삶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6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의 달력에 1월 14일. 우리 같으면 한 3, 4월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1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을 지키는데 첫날에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서 다 밖에 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6월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면은 죄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것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집니다. 부정해집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누룩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죄악된 것을 마음에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는 지나갈 수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놔두면 되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죠? 죄로부터 오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수시로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동의를 해서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망의 생각을 가까이 하면 내가 취하여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 계속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면 그것을 누룩을 씻어버려야 돼요. 거룩한 것으로 씻어집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지 인간에게서는 거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그 죄악된 생각이 내 마음에서 벗어집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잡념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세요? 누룩이 퍼져서 그래요.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면 누룩이 마음에 퍼져서 그래요.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척제예요. 거룩한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 거룩한 말씀이 이 더러운 생각, 나를 괴롭히는 사망의 생각을 제거해가면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해보세요. 가벼워지죠. 두 번째로, 6월절은 첫째 날에 누룩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6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6월절 음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을 7일 동안 이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시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으라. 6월절 음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이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는 양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것을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할 수 있고요. 그것을 먹어야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죠? 먹어야 살 수 있죠. 먹어야 아들답게 성장할 수 있죠. 잘 먹어야 건강하죠. 우리의 양식, 하나님의 아들로서 먹어야 할 양식,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육체를 위한, 우리의 몸을 위한 양식은 입을 통하여서 배로 들어가서 그것이 내 몸이 살도록 해주지요. 영적인 나 자신을 먹여주는 양식은 생각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여서 마음에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힘이 생기죠? 무슨 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죄와 싸울 수 없다는 말은 그냥 죄의 포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의 삶은 자유가 없어요. 왜? 죄로 인하여서 늘 괴로움을 당하니 자유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삶의 내용을 쌓을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시달림 받다가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니 깨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가올 그날을 확실히 바라보고 더욱 깨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